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멘 하자 크게 하자 소리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크게 아멘 꼭 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우리 교회 중직자가 제게 신앙 간증을 하셨는데,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하는 그 말씀에 대한 그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죠, 그죠? 제가 오늘 아침에 내가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라고 느꼈어요. 제가 얼마나 참 감사한지. 뭐냐니까 우리 곽병호 집사가 이제 항공정비사 그 자격증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을 했는데, 아니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난번에 처음에 시험을 한번 쳐가 떨어졌어요. 그래 왔는데 제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날 이야기를 또 하고 나가는데 갑자기 굉장히 뒷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힘이 빠지고 막 낙심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하는. 그래서 그날 막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한 번 더 도전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한참 후에 시험을 치는 줄 알았는데 오늘 아침에 목사님 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제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곽 집사가 진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내가 느꼈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참 하나님이 내게 참 우리 아들, 딸 진짜 축복을 많이 주셨구나 하는 걸 제가 느낍니다. 너무 참 감사하고, 우리 안 그렇습니까? 우리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이름이고, 그죠? 아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의 그런 이름을 주셨고 말입니다, 그죠? 우리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치유하신다고 안 합니까? 여러분, 그죠? 이 사실을 정말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미 내가 다 이렇게 누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의 내용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중요한 영감을 여러분이 오늘 받는 그런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성읍을 회복한 느헤미야, 그게 오늘 제목입니다. 여러분, 현장에는 삶이 무너진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제가 삶이 무너졌다 이 말은 단순히 건강을 잃었다, 돈이 없다, 가난하다, 지금 질병 걸렸다, 어려움 당하고 있다, 제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일들을 이렇게 좀 한번 몇 가지 가정을 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면, 전에 우리 교회에 다녔던 그 아이였습니다. 한참 됐는데, 이제 그 아버지가 막일 하는 아버지가 이렇게 늘 술 먹고 이러니까 이제 자기 부인이 애 하나 낳아놓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근데 이 남편은 보니까요, 계속 술을 먹고, 내가 볼 때 나이도 나보다 젊은데 술 중독이 된 거예요. 그 부인이 그 아들 하나 버리고 가출하다 보니까 가정에는요 그냥 엉망이죠. 그 아들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는 우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나중에 자기 할머니도 우리 교회를 오셨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역을 이렇게 했는데, 한 번은 제가 화가 너무 이렇게 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다른 게 아니고, 이 아버지가 그때 교회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도 나오고 또 나왔다 안 나왔다 이러는데, 그런데 한 번은 내가 화를 안 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화가 났어요. 뭐냐니까 아버지가 아들 앞에 나오는 그 구원에서 나오는 지원금을 가지고 술을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는 갑자기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을 꼴을 보기 싫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저 인간이 저럴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그 사람이 술 중독됐다, 그 사람이 돈이 없다, 부인이 나갔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삶이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내가 볼 때 그런 걸 제가 말하는 겁니다. 지금 딱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내가 한번 이렇게 하다가 너무 그 사람이 화가 나고 미워서 내가 한동안 그 사람 보기 싫을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 내가 돌아보니까 참 내가 좀 회개가 됩니다. 회개가 되는데,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뉴스로 접했는데 그런 겁니다. 어떤 고등학교에 고위 교사가 아버지신데, 아버지가 고위 교사로 있는데 쌍둥이 딸이 그 학교의 학생인 겁니다. 근데 공부 잘했대요. 공부 잘했는데 그 아버지가 이 딸들을 어떻게 하든지 서울 의대에 보내려고
보니까요, 계속 뭡니까? 아버지가 시험지를 이렇게 훔쳐가지고 미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뭡니까? 보여줬다는 겁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그게 나중에 발각이 된 겁니다. 그렇게 나중에 발각이 돼가지고 아버지도 두 딸도 인생 완전히 망친 겁니다. 뭐 큰 벌은 안 받았겠지만 그 두 딸도 재판에 회부가 돼가지고요, 학교 퇴학받고 그랬거든요. 물론 뭐 나중에 검정고시 치고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어쩌면 그 아이들이 지금 서울대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요, 그거는 지금요, 삶이 무너진 겁니다. 그게. 아버지 입장에서는 뭡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 딸, 우리 아이들 뭐 잘되게 하려고 했겠죠.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지만, 그거는요, 삶이 무너진 겁니다. 그거는요, 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자기는 잘 되려고 했지만, 그죠? 영적 세계라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애들 나름 공부 잘하는 아이들인데, 그냥요, 그 애들이 한 전교에서 보니까 한 1, 20등, 2, 30등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해가지고 뭡니까? 애들이 자기 실력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가서면요, 그 아이들이 건실하게 뭡니까? 그렇게 아이들이 인생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애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뭐 여러분이 우리가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주변에 우리가 삶이 무너진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너무 많이. 최근에 보니까 그래요. 뭐 서울에 보니까 아파트 값을 올리려고, 그죠? 이제 아파트 값이 내려가니까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계약을 뭡니까? 이 가짜 계약을 맺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을 맺고 계약서를 쓰면 뭡니까? 그 국토부에 그 실거래 가격 거기에 공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계약을 해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뭘 모르는 사람들은요, 아이고 저기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구나. 가짜로 계약을 맺는 겁니다. 가짜로 자기들끼리. 그리고는 나중에 이제 뭐 계약을 파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계약 자체는 없어지는데 국토부에 뭡니까? 그 나오는 공시지가에 나오는 그거는요, 지금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걸요, 아예 조직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부 다. 그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하고 똑같은 뭡니까? 그런 아줌마들, 그런 아저씨들이 지금 그러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내가 볼 때 그런 것들은요, 삶이 무너진 겁니다. 뭐 그게 뭐 목사님은 돈이 싫습니까? 이렇게, 저도 돈 좋습니다. 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요, 내가 볼 때는 워낙 우리 주변에요,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다 보니까 이제는요, 그런 것들이 덤덤하게 들리는 거예요, 정말. 지금요, 뭐 삶이 얼마나 국민들이 팍팍해집니까? 그 부동산 사기, 뭐 주식 사기, 뭐 보이스피싱 사기, 이게요, 뭐 매일 들리는 난리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요즘 이게 지방에 가면요, 지식산업센터라 해가지고는 막 대규모로 뭡니까? 상가를 지어가지고 도대체 거기서 무슨 지식을 하는지 몰라도 이래가지고 뭘 하는데, 이제 어떤 사람에게 뭐 저도 이야기를 잘 모르겠습니다. 뭐 내가 들어봤는데 어떤 사람에게 그걸요, 이게 뭐 상가 분양을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속아서 분양을 한 10개를 받은 겁니다. 받았는데 이걸 이제 항의를 하니까 이제는 이제 그 분양하는 대행사가, 그죠? 당신 이거 앉지 말고 내가 그러면 2-3개는 딴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래가지고요, 또 어떤 사람 또 피해자를 또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볼 때는요, 온 국민이 지금요, 이 사람들이 피해자이자 범법자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누구한테 속아서 말입니다, 뭐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이 당신 그러면 요걸 또 당신 말고 또 사기 칠 사람을 내가 뭡니까? 만들어 줄 테니까 그 사람한테 떠넘겨라. 이래 하는 거예요. 이게요, 지금요, 우리 삶 가운데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여러분이 아차하면요, 완전히 옛날에 우리가 뭐 그런 이야기 안 했습니까? 뭐 눈 빼고 고백한다, 이거 뭐 눈 감고 고백한다 안 했습니까? 그죠? 우리 옛날에 서울 가면요, 63빌딩 이야기하면 그걸 재미로 안 했습니까? 당신 누가 와서 봅니까? 당신 63빌딩 그 몇 층 봤어? 난 다 봤지만요, 나 10층까지 못 봤는데요. 이러면요, 그러면 만원 내놔. 한 층 보는데 1,000원이야. 근데 집에 돌아가서 저 바보 아니야, 저게. 난 다 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요, 지금 우리 삶입니다, 전부 다. 이게 그러니까 참 이게 보면서 너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요, 뭐 지방에는 뭐 상권이 지금 무너지고
뭐 어떤 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막 어떤 뭐 고급 뭡니까 큰 대형 쇼핑센터 들어온다고 막 엄청 반대를 했는데 나중에 쇼핑센터도 안 들어오고 지역 상권은 다 무너지고 막 그렇게 됐대요. 이런 식이니까 전부 다 젊은 사람들은 전부 다 이쪽으로 북쪽으로 막 계속 올라갑니다. 옛날에 북쪽으로 가는 사람은 전부 다 월북하는 사람들인데요. 지금은 전부 다 월북을 하고 있어요. 전부 다 월북을.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요 집이 없잖아요. 집이. 거기는 또 나름대로 집이 없어가지고 난립니다. 교통도 힘들고 월급도 작고 전부 다 난립니다. 난리. 제가 이야기는요 이게 삶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게 답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자, 여러분들이 힘드시죠? 여러분들이 경제 문제 때문에 질병 문제 때문에 뭐 우리 가정이 뭐 힘들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저는 느헤미야서를 읽었는데요. 읽으면서 저는 이 느헤미야서가 참 이게 우리 삶과 너무너무 관계가 있다고 봐요. 특히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요 목사고 설교자고 제가 목회자입니다. 참 이 느헤미야서가 주는 이 메시지가 제게 굉장히 컸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것도 참 많고,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 삶이 무너졌다면 여러분들이 지금요 오늘 진짜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딱 붙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아까 내가 말했던 그거 반대로 세상에 나가보면요 경제나 질병 때문에 삶이 무너졌는데 어려움 당했는데, 그런데 내가 새롭게 일어나려고 치열하게 복음 붙들고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삶이 무너진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그죠? 치열하게 싸우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 큰 축복으로 가는 사람들이 지금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큰 자산을 가진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뭡니까 작은 그것에 내가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그것을 발판으로 더 큰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고요. 내가 작은 것을 가지고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걸 가지고 아껴서 자기는 안 쓰고 감사와 소망 가지고 헌금해서 다른 사람 살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요 이걸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삶이 무너진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요 그들을 살리기를 원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요 뭐 돈 따라가고 여러분이 지금요 여러분 문제 그거 뭡니까 해결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그것보다 하나님 약속을 딱 붙드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요 그런 사람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어떤 메시지를 붙여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역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 듣기를 원하시는 오늘 강단 말씀입니다. 자, 9월 달은 바벨론 포로들이 지금 돌아오는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망각해버렸고 우상숭배에 빠졌다가 이게 강대국 침공을 받아서 굉장히 고생을 하다가 나중에 결국 멸망당합니다. 이게요 옛날 이스라엘 나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과 후대가 전부 다 뭡니까 포로로 끌려가요. 지금 우리가 뭡니까 돈의 포로, 세상 문화의 포로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남겨진 우리 땅과 터전들이요 전부 다 폐허가 되어버린 거예요. 폐허가. 그런데 이제 멸망당한 이후 대략 한 70년쯤 후에 하나님께서 일진을 하나님 돌아오게 하십니다. 첫 번째 뭡니까 팀들이 오는 겁니다. 돌아와서 제일 먼저 뭘 하느냐, 성전부터 해보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한 80년 또 지납니다. 그 다음에 이진이 돌아옵니다. 이진이 돌아와서 그 성전 안을 채울 뭡니까 중요한 이스라엘 율례를 해보게요. 여러분들이 이 말이 뭔 말인가 여러분이 잘 이해를 못 하시면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하고 별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메시지는 뭐냐니까 대략 그 이후에 한 10년 정도 이후에 이제 삼진이 돌아옵니다. 삼진. 세 번째 팀들이 돌아와요. 이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 다니엘처럼 뭡니까 그 당시에 그 원래 유대인 출신이었는데 그 바사 왕국의 중요한 고위 관리가 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어떤 뭡니까 고위 관리냐, 술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술 따르는 사람.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 술 따르는 사람이 뭐 그래 중요해? 싶죠.
이거는요,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지금은요, 예컨대 뭐 어떤 정치를 잘하고 행정을 잘하고 능력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게 그게 공무원이지만, 이 시대는 뭐냐니까요. 이게 이제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시대인데요. 왕이 볼 때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의 뭡니까? 술을 누가 따라주느냐? 자기의 밥을 누가 챙겨주느냐? 그죠?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혹시 어떤 사람이 술을 따르는데 거기다가 독을 타가지고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믿는 사람, 그죠? 내가 제일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뭡니까? 술 따르는 관원장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 술 맡은 관원장이죠. 그죠? 이제 이 시대는 그랬단 말입니다. 왜? 왕이 지 마음대로 뭡니까? 생각대로 하면요. 그게 이제 정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시대의 문제가 다니엘처럼, 그죠? 술을 맡은 관원장인데 이 사람이 아주 중요한 고위 관리로 있다가 스스로 자기가 왕에게 내가 유대 총독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 지금요, 유대 땅에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 성읍이 다 무너지고 성벽이 완전히 불을 탔는데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막 눈물을 막 흘릴 겁니다. 얼마나 한일이 되는지. 이 사람이 자진해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유대 땅으로 가겠습니다. 가서 지금 무너진 그 성읍을 내가 회복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게 나옵니다. 읽어보면요, 왕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래, 가긴 가는데 얼마 있다 돌아올래? 이런 겁니다. 왕이 이 사람 막 보내기 싫은 겁니다. 네 가서 좀 빨리 하고 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왕 입장에서는요, 이 사람 보내기 싫은 겁니다. 가장 믿는 사람이고, 그죠? 이 사람이 자기 옆에 있는 것이 가장 든든하죠. 이 사람이 스스로 뭡니까? 유대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말하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성벽을 재건한다는 말은요, 그 성의 성읍 자체를 지금 회복한다는 말입니다. 그거를 회복하고 나중에 복귀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이름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그 메시지를 들을 겁니다. 오늘 참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을 회복한다는 말인데, 여러분 성읍이란 말은 우리 성도들의 삶을 회복한다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참 이게 중요하죠, 그죠? 느헤미야서 여러분 5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5장에 이제 그냥 제가 해설을 하겠습니다. 거기 가난한 사람들이 막 느헤미야에게 막 부르짖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회복하려고 하니까 지금 가난한 사람들이 부르짖는 내용인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볼 때 어느 곳이나 나라가 망하면요,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지금 우리가 먹을 양식이 없어가지고 먹을 양식이 막 전혀 없는 겁니다. 없다 보니까 자기들이 집을 저당 잡히고 심지어는 뭡니까? 자기 자녀들을요 종으로 내가 팔았다. 먹을 게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도 그런 게 아니십니까? 지금도 동남아 같은 데 가면요, 딸을 뭡니까? 아예 창녀 뭡니까? 매춘부로 이렇게 팝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우리가 도덕적으로 비난할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요, 그 딸 입장에서는 집에 있으면요 밥을 못 먹는데 차라리 팔려가는 게 밥이라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현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완전히 저주받은 인생 아닙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도 그럴 때 있었거든요. 옛날에 뭡니까? 막 보릿고개 이렇게 하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옛날에 일제가 와서 뭡니까? 사람들 끌고 갔다 하는데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안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밥을 못 먹고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우리 집에 자식이 있는데 부모 입장에 자식을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디에서 누가 그죠? 어떤 일자리를 주겠다 하면 그거는요, 부모 입장도 그렇고 자식 입장도 그렇고 우리가 최소한 살 수 있는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일본이 잘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지금 잣대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뭐냐니까 집을 막 저당 잡히고 딸을 팔고 아들을 막 종으로 팔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 이제 뭐라고 말하느냐? 이 느헤미야 이전 총독이 있었겠죠. 총독을 위시한 모든 귀족들과 여기 이제 민장이라고 나오는데, 민장은 아마 백성들 사이에 자기들끼리 장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지금 우리 말하는 무슨 동장이다, 이장이다, 그런 거겠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부패를 했는지 아예 뭡니까? 고리대금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안 그랬습니까? 옛날에, 그죠? 흉궁기에 뭡니까? 뭡니까? 이렇게 한숨 주고 나중에 너희들 해가지고 열숨 내놔라. 이런 식으로 안 합니까? 이래가지고 뭡니까? 안 되어지면요. 나중에 땅 뺏어가고 안 합니까? 다 그랬거든요. 우리 옛날에 뭡니까? 그 동학혁명 같은 거 전부 다 그래서 일어나거든요. 옛날에 그 조병 누굽니까? 조병갑입니까? 그 사람이요. 백성들이 뭡니까? 농사 짓는 그 땅에, 그죠? 거기에 이게 못이 있는데, 이 뭡니까? 물이 있는데, 그거를요, 그 보를 막 만들어가지고 지가요, 그 물새를 다 받아먹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이제 못 사니까 나중에 밀란을 막 일으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 땅에 살으니까 여기서는요, 이제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게 사람들이 땅을 다 버리고 딴 데로 떠나가는 겁니다.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떠나가면 땅은 결국은 황폐화됩니다. 여러분, 그거 알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이 안 살면요, 여러분, 집이, 요즘 우리가 뭐 전원주택 좋다 하지만요, 이거는요, 뭐 우리 지금요,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사실이죠. 이게 우리가 청소를 안 하고, 뭐 땅을, 뭐 이렇게 사람이요, 뭘 안 하면, 손을 안 대면요, 금방 풀이 나고, 나중에 금방 황폐화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자신들을 지켜주는 성벽이 무너지니까 도둑들만 막 횡행하는 겁니다. 지금요, 전부 다. 내가 볼 때 이게 백성들인지 도둑인지, 우리 옛날에도 우리도 안 그랬습니까? 똑같아. 가렴 죽으란 말 들어봤잖아요. 가렴 죽고. 그죠? 말하자면 이 뭡니까? 사람들, 이 뭡니까? 이 벼슬치들이 민초들을 뭡니까? 전부 다 뭡니까? 착취를 합니다. 이래가지고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뭡니까? 그렇게 막 거둬갑니다. 옛날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호적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요. 예컨대 일단 뭐 우리 집에 누가 등록되면요, 뭐 김계동 이래 등록되면요, 뭐 김계동이 있든지 말든지 김계동 세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나중에요 보니까 막 죽은 사람도 막 호적에 막 올라와 있고, 심지어 뭡니까? 강아지인데 뭡니까? 사람처럼요 호적, 그게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그랬다 막 그래가지고 막 세금을 막 거두고 이랬습니다. 막 난리.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딱 보실 때 이제 느헤미야 5장에 보면 백성들이 이야기를 막 이 느헤미야에게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장에서 지금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요 영적으로 한번 보세요. 지금 시대하고 똑같아요. 지금 똑같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포로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아까 말했죠. 제일 먼저 너희들 가서 성전부터 지어라. 참 우리 생각하고 다르죠. 근데 우리 같으면요 가서 어떻게든 열심히 농사 지어가지고 밥 먹고 살아라 이렇게 했을 건데, 하나님이 뭐라 하느냐? 아니다. 너희들 가거든 성전부터 먼저 재건해라 이렇게 말해요. 참 그러면서 나중에 너희들 뭐 하느냐? 나중에 가서 신앙 규례부터 여러 가지 윤리를 회복해라 이렇게 말해요. 이 성전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 신분에 대한 정체성부터 이거부터 회복해라. 그 다음에 그 위에 뭘 하느냐? 너희들 신앙 자체를 회복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왜 하나님이 우리 생각하고 반대 이야기를 하실까요? 저는 이거 이해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배가 고프고 내가 지금 살기가 힘들면요, 우리가 지금요 내가 사는 거 먹고 사는 거 급급하면 그거는요 어쩔 수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뭡니까? 또 하나님이 지금 포로를 뭡니까? 귀환시켰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 또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포로돼 사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언약 다 뺏기고 결국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요,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정말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 하나님 자녀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 안 했습니까? 언약 없는 뭡니까? 이 성전은요 이거는 건물이다. 여러분, 언약 없는 사람들 성도는 뭡니까? 이거는요 종교인에 불과하다. 여러분, 생명 없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생각하면서, 그죠? 하나님은 이제 그 위에다가 우리의 삶을 너희들이 회복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너무나 상식적이고 너무 과학적입니다. 이게 오늘 보니까 느헤미야를 위한 삼진이 돌아와서 이제 경작할 땅을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벽을 만든다는 말은 그냥 성벽을 짓는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왜 성벽을 만듭니까? 농사를 지어봤자 도둑들이 쳐들어오면 결국 다 뺏기니까. 그렇잖아요? 누가 그래요? 내가 저한테 질문합니다. 왜 목사님 옛날에 아수르나 쳐들어와가지고 왜 남유다를 멸망을 안 시키고 왜 계속 뭡니까? 멸망을 안 시켰을까요? 그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도둑들 입장에서는, 그죠? 도둑들은 내가 어디 쳐들어와서 농사 짓는 사람들을 멸망시키면 안 돼요. 내가 도둑인데, 그죠? 내가 도둑인데, 옛날에 막 안 쳐들어옵니까? 내가 뭡니까? 막 가서 뭡니까? 쌀과 뭔가 훔쳐가면서 뭡니까? 어떤 바보 같은 도둑들은요, 거기다 불을 질러 봅니다. 그 진짜 바보인 거 바보. 내가 적당하게 훔쳐가야 돼요. 이 사람은 먹고 살 만큼만 놔두고 훔쳐가야 됩니다. 그래야 또 내가 또 훔쳐가, 또 이 사람은 또 농사 짓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아수르가 계속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요.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당했는데 남쪽도 쳐들어왔거든요. 남쪽도 쳐들어왔는데 그냥 와가지고 맨날 빼들어가는 겁니다. 다음에 또 올게, 또 많이 만들어놔, 이렇게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중에 그 아수르가 바벨론에 멸망당해가지고 결국 뭡니까? 그 바벨론이 멸망시킨 거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뭐 하느냐? 지금 경작할 땅을 지금 회복한다 이 말입니다. 땅을 회복시켜야 사람들이, 흩어진 사람들이 모일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와서 농사를 짓고 뭡니까? 그 기업을 일구는데, 그러면 도둑이 막 쳐들어오니까 결국 성벽을 만들어서 지켜야 우리가 받은 축복들을요, 우리가 이렇게 지킬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벽을 만든다는 말은 단순히 성벽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주신 이 경작할 땅을 회복한다는 말이고, 잃어버린 뭡니까? 이 축복들을 회복한다는 말이고, 그죠? 축복을 우리가 회복하면 그래야 우리가 사람이 모일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모인다는 말이고, 이 사람들이 뭡니까? 받은 축복을 우리가 지켜야 되니까 이제 그걸 지키는 성벽을 만든다는 말이잖아요.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성벽을 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여러분이 지금요, 우리나라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이거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이거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느헤미야서를 잠깐 내가 이렇게 여러분 해설을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 보면 아까 말했죠. 예루살렘 성이 파괴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이 너무 막 슬퍼가 웁니다. 막 기도를 합니다. 뭐 너무 슬퍼가지고 지금 내가 볼 느헤미야가 지금 이게 뭐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정도입니다. 이 사람이 왕한테 가서 스스로 말합니다. 이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소식을 듣고 너무 힘듭니다. 자기가 돌아가서 내가 이 정말 성벽을 내가 복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이 사람이요, 왕한테 내가 볼 때 엄청 인정을 받고 사랑받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응답받은 건 똑같습니다. 요셉도 그렇고, 그죠? 다니엘도 그렇고, 불신자 왕이 막 안절부절합니다. 요셉 보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영에 충만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요? 뭡니까? 바로왕입니다. 바로왕이. 이 뭡니까?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막 넣어놓고는요, 왕이 막 안절부절합니다. 나중에 아침에 뭡니까? 잠도 못 자고 아침에 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지금 말로, 다니엘아, 살았느냐?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막 이럽니다.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봤던 스룹바벨, 에스라, 오늘 이 느헤미야, 공통점이 뭐냐? 그죠?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한 사람이고, 내가 볼 때 현장에서 왕한테 완전히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왕이 스스로 네 가서 이거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유다 총독이 되어서 이제 파견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3장 이후에 쭉 보면, 그죠? 이제 조력자들 함께 이렇게 성벽을 중수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온갖 방해 공작이 막 들어옵니다. 왜 방해하겠습니까? 원래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기득권 다 가지고 있거든, 기득권들이. 그냥 이 사람은 기득권자들인데, 이제 뭡니까? 이 느헤미야가 저 멀리 바사에서 와서 성벽을 만든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이 사람들 자기들 기득권 뺏길까봐 계속 뭡니까? 공격하는 겁니다. 거기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읽어보시면 제가 이야기를 시간 없으니까 다 못하니까
똑같아요. 막 내가 볼 때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요, 지금하고 어떻게 똑같은지.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하나도 안 흔들립니다. 절대로. 뭡니까? 이 기득권자들이 이방인들과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이 협동을 해가지고요, 이 성벽을 뭡니까? 올리도록 계속 공격합니다. 계속. 그런데 느헤미야서 보면 6장에 보니까 어떻게 해도 안 되니까 이제 뭐라고 하느냐? 이 모함을 합니다. 모함을 어떻게 하느냐? 이 느헤미야가 지가 유대 왕이 돼가지고 나중에 바사에 대해서 모반을 일으키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막 소문을 막 냅니다. 똑같죠? 여러분 뭐 이 똑같은 거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 안 보이시면 오늘 TV 틀어보세요. 국회의원들 말하는 거 똑같아요. 전부 거짓말입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 국회의원 하지 마세요. 거기는요 거짓말 안 하면 안 돼요. 전진자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방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하나님 언약을 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우리 흔히 뭐 약간 개가 쥐어도 개가 짖으면 짖는 거지 기차는 가는 겁니다. 그 앞에 가서 짖다가 쳐 죽어요 그냥. 결국은 뭐냐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읍을 만듭니다. 성벽을 구축합니다. 나중에 12장에 보면 성벽을 구축하고,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죠. 이 사람들이 성벽을 구축하고 이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을 합니다. 봉헌을 하는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 옛날에 우리 지난주에 우리 뭡니까? 성전 우리가 봉헌할 때 알지 않습니까? 막 사람들이 막 어떤 사람 막 박수 치고 환호하는데 한쪽에서는 막 울고 막 이게 막 소리가 막 엉망이 돼가지고 멀리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막 보니까 누구는 막 울고 누구는 막 환호하고 막 이러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는데, 느헤미야서 7장에 보면요, 흩어진 사람들이 다시 모이니까 이 느헤미야가 거기에 성의 관리자를 세웁니다. 관리자를 세우고 그 다음에 귀한 자들을 다시 이렇게 계수를 해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복음과 전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느헤미야서를요, 여러분이 그런 언약의 눈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요. 얼마나 이게 참 리얼합니다. 제가 볼 때.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7장까지 나오는 내용이고요. 이제 8장부터는 느헤미야가 보니까 에스라 이후에 사람들이 또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통혼을 하고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나중에 언약갱신을 또 하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신앙개혁 작업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나중에 바사로 귀환합니다. 이 사람. 참 그게 보면서 제가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죠? 그게 이제 3차 기한의 지도자가 유다 총독 느헤미야라는 사람이고,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지금요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방해 공작을 했고, 그렇지만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성벽을 봉헌을 하고, 그죠? 이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들이 쭉 나옵니다. 제가 볼 때 그 느헤미야 5장 15절 말씀이 저는 되게 이렇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1장 말씀하고 1장에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이 무너진 이야기를 듣고는 막 엄청 이렇게 한이 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막 그래 합니다. 많이 애통해요, 이 사람. 그것과 느헤미야 5장 15절에 보니까 이전에 총독들이 백성들을 얼마나 수탈을 많이 했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뭐 어떻게 하냐면 내가 받을 녹을, 자기 총독의 녹을 자기는 반납하겠답니다. 난 이 두 개가 굉장히 내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이 또 이 말 듣고 목사님 이제 살해 안 받으시려 하는 모양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살해 안 받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저는 이게 참 신앙인의 기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말 왜 지금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 모양인지, 내가 볼 때 이 두 개가, 한국교회가 지금요 주의 종들이 현장을 보면서 정말로 진정한 눈물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뭐 누구를 제가 비난하는 말이 아니고, 또 하나는 우리 주의 종들이 이 솔선수범을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너무 돈 좋아하고, 너무 지금 교회 부흥 좋아하고, 교회가 뭡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모여드는 거 좋아하고, 뭐 삐까고 번쩍한 거 좋아하고, 뭐 지금요 서울 가보니까 막 예컨대요 막
교회당 건물들이만 너무너무 지금 심할 정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가 빚을 많이 내가지고 지나치게 빚을 내가지고 교회를 짓는 그거는 나는 별로 성경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저를 보고 목사님 그거는 하나님 하시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믿음을 가져야죠. 맞습니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가 너무 뭡니까? 우리 외형을 중시해가지고 무리하게 우리가 뭡니까? 여러분 기업도 안 그렇습니까? 기업도 무리하게 뭡니까? 이렇게 성장시키려고 하다가 나중에 뭡니까? 기업의 그 토대까지 다 넘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금요 우리 인구가 줄어가고 있습니다. 인구가 지금은 인구가 줄고 우리나라가 노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니까 한 명이라도 좋으니까 진짜 제자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이게요 지금 시대의 하나님의 메시지 아닙니까? 아닙니까? 나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가 뭐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 이걸 보면서 저는요 진짜 이 주의 종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저는 너무나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목회자들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서 이게 참 신앙인의 귀감이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도 진짜 눈물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나가보면요 우리 살릴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지금까지 뭡니까? 기복신앙 했던 거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부자 되고 내가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진짜 언약의 여정을 지금부터 가는 겁니다. 그게 느헤미야서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무너졌다 해도 하나님 언약을 다시 붙듭시다. 하나님 뜻은 그겁니다. 하나님 뜻은 하나님 언약을 붙드는 겁니다. 내가 지금 부자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하나님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언약을, 하나님 약속이 뭔가를 다시 생각하고 그걸 붙들어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 읽었잖아요. 모두에 주님이 뭐라 합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입니다. 주님이 뭐라 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입니다. 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너희들이 붙잡으면,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약속을 붙들으면요 그 언약 안에서 네가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러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하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게요 내가 볼 때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의 뭡니까? 그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워낙 지금까지 그죠 언약 없이 기도해왔으니까, 우리가 언약 없이 뭡니까? 열심히 해왔으니까, 해보다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포기하고 그냥 종교생활 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내 기도 많이 했는데 응답 없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맞죠? 하나님 약속을 모르고 내가요 내 신념대로 기도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코드가 맞아야죠. 코드가, 그죠? 하나님의 코드가 있는데 이 코드가 나의 코드가 돼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그 말씀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너희들이 그 언약 안에서 기도해봐라. 그러면 반드시 내가 언약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우리가 진짜 이 언약에 뭡니까?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후대들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거 알고 우리 후대들이 언약의 제자가 진짜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이 무너졌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아까요 성도의 삶을 뭐라 했습니까? 잃어버린 축복을 경작할 땅을 회고한다. 땅이란 말이 그 기업이거든요. 기업, 그죠? 기업인데 여러분 그 에베소 1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기업의 보증이 되사. 주님께서 뭡니까? 내 기업의 보증이십니다. 주님이. 내 삶을 회고하는 분이 바로 내 기업의 보증 되시는 주님이세요.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 언약을 딱 붙으세요. 그러면 그게요 내가 기업을 얻을 보증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저는 부족한 목사인데도
그래도 제가요, 그래도 내가 담임 목사다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내가 보증할게요. 이러면요, 나름대로 권위가 아니십니까? 맞죠? 근데 이제 그 권위는 100%는 아니지만, 지나가는 그냥 아저씨가 보증하는 거 하고, 우리 목사님이 보증하는 건 조금 다르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 그리스도가 내 기업에 보증되시면요, 그러면요, 내 같은 사람하고 그리스도는요,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 기업을 내가 회복하겠다 하는 이 보증이 되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언약입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린 모든 땅들을요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람이 모여야 됩니다.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언약을 뭡니까 고백하니까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이요 사람을 붙이겠다는 말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내게 가장 중요한 교회라는 반석을 내게 축복으로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전도를 말하는 거예요. 전도를. 얼마나 중요합니까? 땅이 회복되어지고 사람이 회복되어지면요, 그러면 뭡니까?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근데 한계가 남아있죠. 한계가 뭡니까? 내가 땅을 회복하고 사람 회복해놨는데 성벽이 뭡니까? 든든하지 않으면 결국 마귀가 또 다 훔쳐가죠. 옛날에 내가요 실패했던 걸 또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뭡니까? 나의 보호자시며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누가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한 말 아닙니까? 다윗이. 누가요? 그리스도가.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뭡니까? 엄밀한 반석이시요 이렇게 말합니다. 성벽을 말해. 성벽을. 주님이 나의 성벽 떼어 주시니까 사단이 아무리 뭡니까? 내게 와서 공격하고 해도 절대로 우리는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회복할 성읍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번 주일날 9월달 메시지는 지난주 메시지 위에 지난주 메시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두 주 메시지 위에 오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무너진 분들이 전부 다 승리하시고 여러분들이 진짜 회복해서 최고로 하나님께 영 돌리는 우리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잃어버린 우리의 기업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놓친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사단에게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그리스도의 성벽을 우리 삶에 구축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